비상은 비상이기도 합니다. 싸움밖에 모르는 정치인들에게는 비둘기의 날개를 주십시오. 살기 지친 서민들에게는 독수리의 날개를 주십시오. 주눅 들린 기업인들에게는 갈매기의 비행을 가르쳐 주시고, 진흙바닥의 지식인들에게는 구름보다 높이 나는 종간새 날개를 부여주소서. 날개하소서. 뒤처진 자에게는 제비의 날개를, 설립을 입지 못한 사람에게는 공작의 날개를, 홀로 사는 노인에게는 학과 같은 날개를 주소서. 그리고 남남처럼 되어져가는 가족들에게는 원앙새의 깃털을 내려주소서. 이 사회가 갈등으로 더 이상 찢기기 전에 기러기처럼 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은빛 날개를 펴고 새의 눈부신 하늘로 일제히 날아오르는 경쾌한 비상의 시작, 벼랑 끝에서 날개하소서. 그게 괜찮아서 제가 인용을 합니다. 왜 고사성어 중에 조지양익이라는 말이 있더군요. 새는 두 날개로 난다, 이런 뜻인 겁니다. 세상 사이에는 두 날개의 조화가 이루어질 때 비상할 수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정치용어로 비유를 하자면 핵심 가치는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자유고 하나는 평등입니다. 보수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자유의 우선적 가치를 두지요. 자유를 지키기 위해 국가 안보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기업 경영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지요. 이에 반해서 진보주의자들은 평등의 우선적 가치를 둡니다. 평등을 지키기 위해서 독재 타도와 민주수호를 강조하기도 하죠. 경제정책도 빈부격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복지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 보나마나 우리는 보수주의자 맞습니다. 오늘 TV를 보셨습니까? 집에 가서 눈을 감고 귀를 막아버리고 싶은 이 혼란한 정국을 과연 어떻게 타도할 것이냐. 그래서 오늘은 신년 하루의 성격보다는 국가를 위해서 비성기도회를 갖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겠다고 하는 선대 목사님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오늘 인사를 나누는 자리에 비중을 두기보다는 오늘 이 혼란한 정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열어나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보수와 진보가 취사 선택의 문제는 아닐 거라는 거죠. 새의 양 날개와 보수의 두 바퀴와 같은 건 아닐까?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의 조화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제 소견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정치계나 신앙이나 건강하고 합리적인 보수와 시대의 조리를 통찰하며 미래를 살피는 진보가 둘 다 필요하기도 하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오늘 이 균형이 깨어져 가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프긴 합니다. 달력이 수없이 바뀌고 해가 바뀌었지만 그 마음을 바꾸고 자세를 바꾸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의 마음이 문제요.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지도자들인 우리들의 시기란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첫째에 오늘 본문을 인용하자 보면 바울은 믿음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하면서 부르심의 상을 기대하며 고백하기를 나는 다만 앞에 있는 것을 찾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 해를 돌아볼 때 교회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글쎄 그 중에 구하는 교회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쩌면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복이 안 돼서 그냥 한쪽이 그냥 팔이 벌렁 잘라진 듯한 그런 허전한 느낌이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 교회들이 어려움도 많았겠지만 그러나 잘 극복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나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추력하며 열심히 기도해서 풍성한 응답을 경험하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세례를 만난 자리에서 바울이 그리했듯이 우리 모두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앞에 있는 것, 곧 미래를 향해서 나가고 있었던 바울처럼 올 한 해 불신의 상을 향해서 더욱 열심히 고군분투하는 서울지역노회 의회 목사님들의 시간들이 소망합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벽대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두 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어느 책에선가 읽어본 적이 그분입니다. 지난날 신앙의 선배들이 섰던 시대는 신앙을 포기하도록 요구받는 시대였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신앙의 변절을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지적입니다. 바울 당시의 시대가 박해를 통해서 신앙을 포기하도록 강요했다면 오늘은 유혹과 미혹을 통해서 신앙의 변절을 요구하는 시대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처럼 박해와 저항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도 아직 모르는 사이에 유혹과 미혹의 위기에 노출되어 있는 게 사실이라는 생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 하나 들고 나서 될지 모르겠습니다. 31살에 시작한 농촌 목회를 이제는 거의 우리 지역을 향해 달려오면서 40년 넘게 곁에 요즘에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 나 뭐하지? 은퇴하면 어디가 살지? 살 집은 어떡하지? 가진 것도 많은 것도 없는 입장에 그러다 보니까 이 자꾸 누군가로부터 건네받는 봉투투기에 자꾸만 신경이 쓰여지는 나이가 됐습니다. 참 자유했거든요. 농촌 목회 늘상 40년 농촌 목회 늘상 가난이 익숙해져 있던 목사로서 그냥 그러려니 이러고 살았는데 요즘에서 자꾸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마음이 자꾸 위축되어지고 내가 작아지는 느낌이 들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올해는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연봉에서 1,400만 원을 훅 깎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재직회에서 제가 올해 연봉을 좀 낮췄습니다. 그리고 재직들을 봤더니 누군가 막 이렇게도 해줄 줄 알았는데 전부 이렇게 팔자고 누가 깎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스스로 제작한 곳에 그걸 덜썩 내려놓고는 그래놓고 괜히 누군가에게 뭔가 잘했다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제 아직은 미성숙한 마음이 좀 그랬는데 하루 종일 제가 노래 불렀습니다. 돌리도 내 오늘 악수를 두었다.
영적으로 살아야 될 제 비리를 스스로 괜히 교회에서 또 문제 넣으라고 내가 괜히 돈 기업체 같은 짓을 한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돈에 이렇게 약해져가고 있는 거야. 어떻습니까? 점점 약해져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직업란에 뭐라고 씁니까, 여러분? 뭐라고 쓰세요? 저 목사라고 씁니다. 그럼 목사는 뭐죠? 우리의 직업인 거 맞죠? 직업의 가장 중요한 패턴은 뭐죠? 세목입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까지 40년간 내가 세목을 위해서 이 일에 썼습니다. 어쩌면 마음에 점점 위축되기도 하고 내가 비겁하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뭐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세력 때문에, 돈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서 불러난 그게 내 노력을 위해서 내가 흔들리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백세의 철학자 노 교수님 한 번 저희 교회에 모셨었는데 김영석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오래 살 수 있고 자기가 이렇게 오래 은퇴 후에도 현직에 있는 사람보다 더 바쁠 수 있는 것은 자기에게는 생애의 가장 지대한 목표가 선명했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정말 그렇게 선명한 목표를 가지고 다녀왔을까 싶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바울에게는 처음부터 부르심을 따라가고자 하는 목표점이 아주 분명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꿈,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과 여전히 일치되고 있는지, 우리가 지나온 길, 우리가 가고 있는 길, 그리고 우리가 그 길에서 바라보 걸어가야 할 자원은 표대가 분명한지 오늘 저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럭저럭 잘 달려왔는데 내가 정면을 앞두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본명품. 오늘 우리의 정치적 상황과 오늘 우리가 처한 모든 사역이 답답하고 현실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내일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리고 이 정치적 난국 속에서 영역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안과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확신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이 고통스러운 환경, 그리고 그 다음에 나를 만드시고 나를 붙들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길을 우리가 붙들 수만 있다면, 우리는 흔들림에 불구하고 결코 이 길에서 이탈하지 않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시 비상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그 확신 속에서 우리 함께 달려나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이 자리에 오시면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칭얼이기도 하고 아직도 믿음의 호수가 되지 못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옵소서. 오늘 국정이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리고 그리고 내가 흔들리고 있는 이 참담한 상황 속에서 새해를 맞이합니다. 주여 흔들리는 우리를 강한 편팔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 모두 사명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시고